하나님 말씀 구약성 이사야 33장 1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 학대를 당치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임을 입지 아니하고도 속이는 자여 내가 학대하기를 마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진동시키는 소리를 인하여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인하여 열방이 흩어졌나이다. 우선 3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남쪽 유다 백성들의 그 혼란과 부패의 시기,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로 이어지는 남쪽 유다의 그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들을 이전 이미 언약하신 대로 너희들 한번 너희들의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죄악 때문에 너희들을 때리시기는 하지만은 반드시 역사 가운데 너희를 회복시키셔서 내가 너희를 한번 약속하시면 끝끝내 너희들과 함께 해주고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나는 참으로 역사를 내 뜻대로 주관하시는 전능자이며 너희를 신실하게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사야를 통해서 이 혼란과 부패의 시대에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 때 특히 다윗 솔로몬 이후에 수백 년에 이어지는 그 역사 동안 이 참 선지자가 없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그 경륜을, 왜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음 가운데 처해 있고 마침내 이사야서가 증거하는 대로 너희들 다 바벨론으로 뿌리채 뽑혀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그 처참한 역사를 왜 거치게 되는가? 그때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 편에 계시는가?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있는가? 이런 그 질문과 갈등과 문제를 너희가 가지게 될 때 여전히 하나님은 너희들 편이었고 너희들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하여 너희들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의해서 너희들이 살아온 존재이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고 때리긴 하지만은 반드시 회복시켜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사야서의 이 긴긴 그 예언을 통해서 또 확인해주고 확인해주는 말씀이 이사야에 나타난 그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총체적으로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에 와서 최종적으로 성취되고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입니다. 남쪽 유다의 범죄를 대신해서 범죄 때문에 무너지고 세워질 그 내용은 모든 아담 타락 이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언약 백성들의 모든 죄를 걸머지시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무너지시고 창받으시고 피 흘리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다음에 3일 만에 그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심을 이사야는 이 남쪽 유다의 역사를 소재로 하여 앞으로 나타날 메시아를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메시지는 그 당대를 살아가는 유다 백성들, 혼돈을 빚는 유다 백성들에게도 소망의 메시지가 될 뿐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은 우리가 때때마다 하나님 잊어버릴 때가 참 많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간섭하시고 우리의 길을 막으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고 때리시면서 하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았다는 증거입니다. 히브리서의 사생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징계가 없다.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때려서
그 자손들을 하나님 의지하는 백성으로 만드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반드시 때리고야 마신다. 그리하여 우리를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생들로 하나님이 만드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그 언약적 의지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기필코 하고야 마시겠다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그 이사야 전 영역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33장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의 그 결과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 너희들이 의지하는 것을 다 무너뜨리지만은 다른 통치자를 세워서 너희들을 다시 회복해 주고야 만다. 너희들이 의지하는 아수르든 너희들이 의지하는 애굽이든 너희들의 진정한 그 평화를 줄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려주고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주고 나 여호와가 너희들의 진정한 그 피난처가 된다는 것을 너희들의 어리석음의 과정을 통해서 한번 깨닫게 하시겠다 하는 것이 지금 그 28장부터 계속 전개되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맥락입니다. 너희들 의지하는 걸 내가 다 멸하고 너희들이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한 의로운 왕을 보내야겠다. 이건 그 당대에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 당대는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다시 제사가 회복되어서 그 나라가 새롭게 되는 역사고 장차 오실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도 하나님이 새롭게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해 주시겠다 하는 내용이 지금 지난 시간 32장 오늘 33장에 계속 이어집니다. 33장 전체 내용은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학대를 가했던 아수르 그 강대한 아수르가 역사를 지배하는 게 아니다. 그들이 너희들을 다 지배하고 너희들을 완전히 잡아삼킬 듯이 현실에서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등장했지만은 그 학대의 시간은 종지부를 찍게 돼 있다. 그 너희들을 괴롭히는 아수리를 다 내가 멸하고 너희들을 회복시켜주는 참 통치자라는 것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이게 33장에 나오는 아수르를 멸하고 유다 왕국을 회복시켜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메시지가 33장입니다. 이 말씀은 그 당대 사람들에게 굉장한 그 위로의 메시지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아수르의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강팍함, 그 학대, 그리고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그 조롱하고 그 백성들을 완전히 포위해가지고 능멸합니다. 아수르가. 이 아수르 왕 산헤립이 남쪽 유다에 쳐들어와서 그 아수르의 그 남진 정책이라 합니다. 아수르가 그 일대를 전부 다 잡아삼키면서 최종적인 그 목표가 그 유다 나라를 그 잡아삼키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물밀듯 밀고 들어와가서 우리 이미 역사서에서 다 그 배운 내용인데 그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로로 포위해가지고 능멸하고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하겠는가 생각해봐라 말이지. 내 손에 망하지 아니한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그 아수르의 그 거만함, 그 교만함, 아수르가 마치 역사를 그 지배하는 듯한 그런 그 세력으로 남쪽 유다에 밀고 들어옵니다. 그런 그 아수르를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을 한번 따끔하게 교육하는 데 쓰는 몽둥이로 썼을 뿐이지 내가 이제 다시 등장하면은 너희를 그렇게 학대하던 그 학대를 그치는 그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날에 너희들은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너희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33장 전체에 나타나는 그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1절로 6절은 아수르를 멸하고 유다 왕국을 그 회복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십시다. 화 있을 진저 이 하나님의 그 진노의 그 화를 아수르가 이제 받게 된다 하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너 학대를 당치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아수르는 누구한테 학대를 안 당했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그 학대를 하며 속임을 입지 아니하고도 속이는 자여. 이 산헤립 왕이 와가지고 얼마나 그 많이 속였는지 모릅니다. 너희들 여호와 신을 믿는다고 너희들이 구원 얻을 줄 아느냐? 이러면서
완전히 그 남쪽 유다를 조롱하고 그들의 생각 세계를 교란시킵니다. 너희들 내 앞에서 다 망하게 돼 있다. 이런 거죠. 이렇게 그 현실의 힘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아주 압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줄 것 같지 않고 돈의 힘이 우리를 살려줄 것 같고 세상이 우리를 살려줄 것 같이 그렇게 우리를 압도해오는 현실이 오늘 하나님이 승리하는 그 현실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속이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자칫하면 그 힘을 이제 의지하게 됩니다. 아이쿠, 우리가 저 강대한 아수를 의지해야 살지. 하나님이 지금 당장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하나님 여러분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안 해주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지금 고민하고 하는 거, 이걸 좀 해결해 줬으면 하고 이게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 그 현실의 고민을 해결해 주기는 그는 날이 갈수록 문제가 커져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방식이구나. 현실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현실의 어려움을 놓고 하나님을 배우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나의 편함, 내 생각대로 원하는 대로 일이 되었으면 하는 육신의 소욕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이루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 안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때 아니야. 너는 너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내가 줬고 너는 나를 의지하고 나를 배워서 그 문제를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할 거야. 그게 하나님 뜻하고 내 뜻하고 뭐로 어디까지 뭡니까? 동해서 어디로요? 서로 뭡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하고 반대라 이 생각하면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게 반대로가 하나님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계시의 말씀을 안 들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내 생각을 고집하고 내 생각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계시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으면 아니야. 하나님께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 없으면 죄를 없애버리면 됩니다. 이 땅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실 문제를 안 주려면 아수를 안 만들면 됩니다. 아수르가 얼마나 크냐 말이죠. 요거 유다 나라는 조그마한 나라고 이게 북이스라엘도 크고 아람도 크고 아람 북이스라엘이 전부 다 이거는 아주 새끼들이에요. 아수르는 아예 이 고대 근동 일대를 다 잡아삼킨 나라입니다. 다 잡아삼킨. 그렇게 막 남진 정책으로 밀고 들어와가지고 요거 조그마한 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놨는데 이 현실의 문제를 이스라엘 백성이 풀 수 있느냐 말이에요. 못 풉니다. 하나님에게만 의지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를 지배해 나가신다. 역사를 경륜하시는 분이 아수르가 아니다 하는 걸 너희라고 배우게 하시려고 아수르의 그 강한 위협 속에 두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 현실에서 현실이 얼마나 우리를 강하게 밀고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아이고 이래서 이게 살겠느냐? 이 문제가 꼭 풀려야 되겠는데 우리 생각대로 안 풀어줍니다. 우리 장로님 멀리서 오신 장로님 우리 여러 가지 가정 이야기 장로님 생각 같으면 이렇게 됐으면 좋겠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그 때가 있습니다. 다 때가 있고 그걸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배우게 하려고 우리 생각과는 안 되도록 시간을 자꾸 정해놓은 시간을 가지고 갑니다. 이건 하나님이 풀으셔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때가 돼야 하나님이 해야 되는 거지. 우리 생각 같으면 빨리 어떤 일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 짐도 좀 들고 그렇게 하기를 우리 생각은 그렇게 원하죠.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 내 생각대로 안 해줍니다. 그게 하나님이 가장 나를 사랑하는 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생각대로 일이 계속 진행되면 말씀을 안 들을 겁니다. 우리 아마. 하나님 의지하지도 않아요. 내 생각대로 모든 일이 진행되는데 내가 왜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건 뭔가 지금 안 돼서 앉아있어요. 뭔 일이든지 지금 안 돼서 있지 내 뜻대로 다 진행되면 이게 올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뜻대로 자기가 살 수 있게 만들려면 아수르 같은 나라를 안 만들어요. 아수르를 이렇게 큰 나라를 만들어서 밀고 들어오는데 이 나라 살 것 같으냐 말이죠. 곧 죽을 것 같지 않아요. 안 죽습니다. 이 나라가.
이 강대한 아수르가 밀고 들어오는데도 우리가 살아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약속대로 이 나라를 세워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걸 깨닫게 하려면은 저 강팍한 아수르가 밀고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남쪽 유다를 조롱하고 너희들이 살겠느냐 말이죠. 이 지경에 너희들이 여호와를 의지해서 살겠느냐고 그렇게 능멸하고 경멸하고 조롱합니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은 신앙을 키워가십니다. 아니야. 너희들이 역사의 주인이 아니야. 역사의 주인은 별도로 따로 계시고 그분이 때가 되면은 이루고야 말 것이야. 그 신앙을 키우는 게 목적입니다. 일단 그 신앙을 우리 키우고 말아요. 지금까지도 우리를 키워오셨고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워 가십니다. 지금 아수르 학대하는 아수르를 속임을 입지 아니하고도 속이는 자에 내가 학대하기를 마치면 그 마치는 때가 있어요. 너가 내 백성들을 그렇게 학대했지만은 그건 내 백성들을 연단시키는 과정이고 너를 내가 없애버리겠다. 하나님께서 신원하시는 날, 보수하시는 날이 온다. 왜 내 백성들을 너희가 건드리느냐 하면서 보수하는 날이 온다는 거죠.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그 너 속이는 날이 이제 그치는 날이 와서 너희들에게는 화가 있고 아수 너희들 망할 날이 온다. 지금 그 말이죠. 그래서 33절 계속 보시면 이런 그 학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를 길러내시는가 한번 보십시오. 아수르의 이 강팍하고 강한 세력의 학대와 어려움을 주면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뭐가 생겨나는가 보십시오. 2절이 바로 그겁니다. 여호와여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은혜를 베푸소서. 당신이 은혜를 안 베푸면 우리가 이 강대한 세력이 밀고 이 아수르가 다 잡아삼킨 거거든요. 남쪽 유다를 하나 딱 남겨놓고 다 집어삼켰습니다. 은혜를 베푸소서. 당신이 은혜를 안 베푸면 우리가 살 길이 없습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주를 어떻게 해요? 앙망하오니 우러러 우리가 당신만을 지금 소망하고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의 간절한 앙망을 아수르의 학대 속에서 키우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없어서 되겠어요? 우리가 현실 문제가 해결되면 뭐가 없어져야 됩니까? 아수르가 없어지면 뭐 아무 문제가 없이 잘 살 거 아니냐 말. 아수르가 없어지면 하나님을 앙망 안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수르라는 몽둥이를 써가지고 남쪽 유다를 아주 절대증명의 위기로 몰아가지만은 그 위기가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하나님을 간절하게 앙망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신앙을 키우는 지금 과정입니다. 그 신앙을 키워가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게 그런 뜻이거든요. 모든 게 합력돼요. 모든 게. 그때 모든 거라는 건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안에는 우리의 낮아짐, 우리 뜻대로 안 되는 일, 우리에게 닥쳐온 공고, 온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세력들, 이 모든 것이 다 합력돼요. 합력해서 하나님을 앙망하게 되는 선을 이루네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고 그게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그게.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오늘도 우리를 지금 역사해 가시고 우리 뜻대로 안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신앙을 기필고 만들어내고야 말아요. 그게 지금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인도해가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지금 너희들 지금 아수르에게 의해서 큰 위협을 당하고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로 하여금 앙망하는 신앙을 지금 길러낼 것이다. 그 불같은 시험 속에서 만들어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기도가 그렇게 나와요.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셔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며 이 말이죠. 그 다음 뭡니까? 환난 때에 우리의 뭐가요? 구원이 되소서. 그게 기도입니다.
환란을 안 주면 왜 간절히 구원을 요청하겠어요? 하나님이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우리를 뺑뺑 둘러쌌지만은 하나님이여 이 환란 때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걸 로마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소망을 이끌어내시려고 환란은 인내는 뭡니까? 연단은 소망을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란이 없이 하게 돌라 현실의 어려움이 없이 하게 돌라 하는 건 뭐를 안 갖겠다는 거예요? 인내의 열매를 연단이라는 건 탄탄해지는 겁니다. 많이 연단된 사람은 이 세상이 뒤집어진다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영원한 기업을 얻은 사람이요 어떤 일도 나를 당하게 하는 일은 없다. 마침내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난 사람이다. 그게 이제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 우리를 탄탄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어떤 것도 우리한테는 무익한 게 없다 그런 뜻이지요. 어떤 내한테 불리한 조건도 어떤 대적적인 일이 내한테 생기는 것도 우리 생각에 우리의 판단 기준을 세우니까 이건 없어야 되는 것들 좀 이건 빨리 제거돼야 되는 일들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게 있어야 내가 연단이 돼. 연단이라는 말이 얼마나 그 중요한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뿌리를 깊이 내리는 신앙 인격이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바람아 불어라 이런 거죠. 불으면 불을수록 내가 예수 안에 더 뿌리를 내리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을 이 시련이 많은 우리 뜻대로 안 되는 8길만 하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을 돌리지 않아요? 40년을. 그 뿌리를 자꾸 내리는 신앙 인격으로 만듭니다. 그렇게 신앙 인격으로 만들어져 가는 사람은 영원한 걸 소망합니다. 이 땅에 어떤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수용하게 되고 참으로 깊이 있는 신앙은 영원을 사모하는 신앙입니다. 이 땅이 내 뜻대로 하나도 안 된다 하더라도 영원한 천국이 내한테 있지 않느냐. 그게 사도 바울을 그렇게 힘있게 밀어가는 힘이고 좌절하지 않는 영원으로부터 내려오는 소망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라. 누가 보이는 것을 바라겠느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보이는 걸 왜 바라겠느냐 말이죠.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천국이 있지 않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그 세속주의를 넘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런 거 아닙니까? 이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부단히 뿌리를 내려가면서 키워가는데 정말 바라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금 키워내시고 있다. 그 뿌리를 더 깊이, 그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정말 우리 신앙은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보이는 외형을 추구하겠느냐 말이죠. 보이는 외형이라 세상이 얼마나 빚가번쩍하고 지금 진리를 안 깨닫는 교회가 얼마나 외형이 크고 하냐 말이죠. 말씀동에 와서 뭘 우리가 의지하고 뭘 우리가 기대하겠느냐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건 한 영혼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환난을 거쳐도 그것이 우리를 인내를 키우고 있다고 하는 신앙. 그것이 탄탄한 신앙 인격으로 연단된 사람으로 정금같이 나오게 하려고 시험의 불을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걸 통과하면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영원을 사모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 지금 키워내시겠다. 그러니까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환난이 없이 해 주시옵소서. 기도가 그렇게 되지 않죠? 하나님이 환난을 주셔도 그 환난이 하나님으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 얻게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환난 없이 해달라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그 모든 무속 종교는 우리에게 닥치는 뭐를 없이 하게 해달라? 환난을 없이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현실의 우환을 없이 해달라는 거예요. 병이 생기면 병을 없이 해달라. 가난이 오면 가난을 없이 해달라. 우리는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이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을 우리가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환난이 우리의 연단과 소망을 이루어내는 줄로 믿게 하시옵소서. 오늘의 현실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평생을 환난을 당해도 현실과는 능히 좋게 비교 안 되는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믿고 오늘을 잘 하나님의 뜻으로 오히려 사랑으로 받아들이게 하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그 신앙의 태도입니다. 이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이 마침내 우리를 목숨을 빼앗아 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죽은 사람들이 아니고 영원히 산 사람들이라. 그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에게 아수르의 환난을 붙이고 마침내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를 걷어낸다 하더라도 우리는 망하지 않아. 바벨론이 역사의 주인이 아니야. 하나님이 여호와가 지금 살아계시고 우리를 마침내 구원하게 만들 것이야. 70년 포로 시간이 끝나면 우리는 꿈같은 고토로 돌아가고야 말 것이다. 오늘 이 삶에 끝없이 환난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꿈같은 영원한 세계로 가고야 말 것이다. 내가 좌절할 이유도 절망할 이유도 없다. 오늘의 현실 속에서.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오늘의 역사를 경륜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말이죠.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라 이 말이죠. 현실을 통해서 우리가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원치 않는 현실을 당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신앙을 지금 키워내십니다. 3절 보시면은 진동시키는 소리로 인하여 민족들이 도망하며 진동시키는 소리로 인하여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인하여 열방이 흩어졌나이다. 그렇게 강하게 밀고 들어오던 이 아수르 또 아람, 북이스라엘 이런 모든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다 흩트는 날이 있다. 하나님이 신원하시는 날이 있다. 우리들의 어려움을 다 회복시켜주는 날이 있다. 그렇게 지금 이사야는 예언해주고 있는 거죠. 이것이 장차 메시아에 와서 완전히 이루어져요. 우리가 얼마나 죄악 때문에 많이 시달립니까? 아이도 우리 옛사람 때문에 탐욕에도 시달리고 원치 않은 자꾸 어리석은 생각도 하고 염려도 하고 걱정도 하고 지금 우리가 이래도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싹 쓸어버릴 때는 사단 권세를 완전히 해방의 날이 있고 지금도 우리가 그 해방을 맛보면서 우리가 연단받고 연단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의지하는 만큼 우리 마음의 평강으로 우리는 넉넉히 죄악의 권세를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 그게 주께서 진동하는 소리로 등장하실 때 열방을 다 흩으시는 장차 메시아가 사단 권세를 다 깨트리실 그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4절 보시면 4절 황충의 모임같이 사람이 너희 노량물을 먹을 것이며 메뚜기에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존하시니 지존이 뭡니까? 가장 존귀하시니 최고로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우월하심 이런 말이죠. 이는 높은 데 거하심이요 공평과 의로 시온에 충만케 하심이라.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누가 지존으로 보입니까? 지극히 존귀하신 이 아수르 대왕이 사네립 대왕이 그 지존 요즘 젊은 애들이 우리 애들이 많이 쓰더라고요. 뭐 컴퓨터 게임하면서 누가 지존이냐 말이에요. 최고 크냐 이 말이죠. 아수르 대왕이 최고 커요 현실에서. 누가 이 존귀하고 강한 세력을 당해내겠느냐 하면서 그렇게 현실을 지배하고 있지 않아요? 그게 신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가짜 신과의 그 싸움. 그게 우상 숭배인데 누가 참 우리를 다스리는 신이냐 말이죠. 아수르가 진짜 신이냐 지존이냐 여호와 하나님이 지존이시냐. 남쪽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깊이 몰랐을 때는 지금 역사는 계속 진행되는데 역사는 계속 진행돼요.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윗에게 그 큰 나라를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여호와가 그야말로 지존 아닙니까? 누가 이 나라 다윗 왕국을 세우겠느냐 말이죠. 열방 대적들의 그 틈바구니 속에 들어가서 다윗을
다윗이 덩극하니까 사울왕 때야 뭐 벌벌벌 기었지 않습니까? 블레셋이 얼마나 강하게 등장하면서 골리앗이 딱 등장하니까 사울이 그냥 벌벌 기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을 딱 세우니까 모든 이방 대적을 다 섬멸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지존이라는 걸 보여줘요. 최고로 하나님이 지존하시다. 그를 당해낼 자가 있느냐 하는 것이 다윗 왕시대 때 이루어진 남쪽 유다 나라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는데 지금 다윗 솔로몬을 거치면서 역사가 진행되면서 이 유다 왕들과 유다 백성들이 지존이신 하나님을 지금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크게 보여요? 아수르가 지존으로 보이는 거지. 야, 저기 잘 보여야 된다. 그럼 애굽 저 큰 나라한테 우리가 의지해야 산다. 그게 하나님이 참 마음이 슬프신 거지요. 야, 내가 지존 아니냐. 내가 역사의 모든 지극히 내가 존귀하고 온 우주 만물을 역사를 경륜하는데 너희가 지금 아수를 의지하게 돼 있고 애굽을 의지하게 돼 있느냐. 지금 그걸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남쪽 유다 왕들이 이 지존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벌벌 떨고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수를 내가 치겠다는 거죠. 아수를. 학대하는 아수르야 너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아수를 치고 나면은 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이 말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수르를 통해서 학대를 경험하게 합니다. 학대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 가두어가지고 질질 끌려다니게 해요. 꼼짝 못하지요. 예수 믿고 나서도 아직 옛사람 가운데 놔두니까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요. 걱정도 하고 말이죠. 아이고, 얘가 살겠나, 이거죠. 뭐 살기는 뭘 살아요.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한 번도 우리는 어김없이 성공적으로 잘 살아왔어요. 뭐 못 먹은 것도 없고, 좀 굶고 가난한 건 있는가 몰라도, 너무도 성공적으로 잘 살아왔어요. 뭐 때문에? 지존이신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남쪽 유다 백성들 잘 삽니다, 지금. 언제나 하나님 보호 속에 있어요. 그러나 아수르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거죠. 아하스 왕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가 그렇게 지존으로 생각하는, 강하다고 생각하는 내가 아수르를 한번 제거시키겠다. 그때 너희들이 내가 정말 지존인 줄 알고 나를 경외하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라고 신앙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수르가 필요해요. 이게 필요하다니까요. 이 땅 위에 죄가 꼭 필요해요. 죄가. 그래야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못 이겼다는 걸 항복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만이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지존입니다. 이 말이죠. 당신이 제거시켜줘야 우리가 승리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셨어요. 그걸 우리가 지금 믿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지존하시니 이는 높은 데 거하심이요 공평과 의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런 말이죠. 시온에 충만케 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한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호와께서는 지존하신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가지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의와 하나님의 공평과 뜻 안에서 충만케 지금 돼 있어요. 아무도 우리를 못 건드려요. 사단 권세가 우는 사자처럼 뺑뺑뺑뺑 돌아만 다니지 우리를 데려갈 수 있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우리는 철저하게 보호받을 것이고, 우리가 조금 시험을 당해서 약간 끌려는 들어가도 아주 못 데려갑니다. 그게 우리의 그 믿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고, 우리를 자녀로 이미 사랑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데려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시온에 충만케 함이라. 하나님 이 충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충만해져 있습니다. 그 보는 눈을 자꾸 키우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남쪽 유다 왕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지존되심을 이걸 보는 눈이 없고 현실에 이게 자꾸 눈에 들어오는 거죠. 이 보이는 아수르가 눈에 들어오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여호와의 그 손길과 그 무한하신 능력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참 여호와 하나님이 지존하시다 하는 것을 아수르의 멸망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강력한 세력이라고 보였던 그들을 무너뜨림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 충만한 은혜를 보여주시겠다는 거죠. 6절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뭐라고 했습니까? 경외함이 너의 뭐라고요? 보배니라 했어요. 그게 진짜 보배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우러러 두려워하고 그의 지존되심을 그걸 우리가 높이 깨닫는 것이 그게 보배라는 거예요. 그게 참 믿음의 보배입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잘 모르는 만큼 다윗 솔로몬 시대 때는 잘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야말로 정말 대적들이 우글거리는 시대였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들어줘서 대적을 다 멸하게 하니까 정말 하나님이 여호와셔서 지존이셔서 우리를 이루어 줬습니다. 라고 찬양을 얼마나 했습니까? 왜냐하면 다윗이 이루 말할 수 없이 그 시련도 당하고 쫓겨도 다니고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이 사기극을 그러니까 뭐랍니까? 사기극은 아니고 뭐라고 합니까? 미친 척 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그 다윗이 그 목숨 부지하는 것이 어려웠습니까? 힘든 세월이었죠. 그 이방 왕한테 가서 몸을 의탁하고 말이죠. 살아보려고 내가 저쪽에 가서 사는 것이 이방한테 가는 것이 상책이라. 아주 좋은 책략이라 이렇게 해서 그것이 어려움이 돼서 또 도망치고 그럽니다. 그런 그 다윗이 자기 방법으로 목숨을 구원하고 자기 목숨을 유지해 보려고 그렇게 발버둥 쳤기 때문에 자기가 이 나라를 이룰 수 있다는 건 상상할 수 없습니다.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는 게 급급했던 다윗, 그 다윗이 돌아와가지고 사울이 결국 나중에 죽고 돌아와서 그 큰 나라를 이룬 건 이건 하나님이 이루어낸 일이지 이건 우리가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지 않아요? 그 하나님을 알았다 이 말입니다. 아, 내가 정말 어리석고 내 목숨 부지하려고 발부둥 치면서 했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위대한 계획을 갖고 있었고 놀라운 계획 가운데 우리를 드디어 약속대로 나라를 세워줬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정말 이 일을 이루어내고야 말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는 지식이 풍성했거든요. 그러나 평안 가운데 거하니까 평안한 가운데 거하는 후대 왕들은 여호와의 그 지존되심, 하나님이 인도하심, 이 나라를 지금 지켜오고 계심, 그걸 이제 망각한 거죠. 그 지식이 없어진 거죠. 그리고 호세아서가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그렇게 했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교육을 하겠다는 거죠. 다시 이 아수르를 통해서 너희들 학대를 한번 가하고 위협을 강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힘들어하지만 내가 아수르를 다 무너뜨리고 너희들을 끝끝내 지키고 한 번 약속하면 신실하게 너희들과 함께 해주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게 하니까 아이고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다시 깨달았어요. 아수르가 역사의 주인이 아니더구나. 이리 강하게 보이는 것에도 하나님이 한번 콧김을 날리시면은 다 사라지는 존재구나. 그래서 이 큰 강대국 속에서 작은 유다를 만들어 놓고 이들을 침으로 이 강대한 세력을 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뭐를 만듭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뭡니까? 보배니라. 이 보배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이 삶의 어려운 시련 속에서 현실 속에서 연단을 받는 건 우리 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아는데 더 깊은 지식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만이 우리가 두려워할 자라는 거죠. 그가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시는 분이시다. 그러나 그가 반드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지켜주는 분이라는 여호와 하나님 아는 지식을 더 깊이 하게 되므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게 우리의 최고의 보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모든 삶은 우리의 신앙의 보배를 어떻게 해요? 만들어가는 지금 재련소 속에 들어와 있죠. 재련소가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용광로 말입니다. 용광로. 우리의 불순한 요소를 자꾸 없애려고 불 가운데 집어넣었다가 다시 뺐다가 또 넣었다가 뺐다가 하면 그게 보배로운 금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세상 전부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보배를 지금 하나님이
지금 정련하고 계십니다. 지금 만들어내고 있어요. 아직도 안 보이죠. 예. 보배는 금덩어리를 가져줘야 이게 보배지 말이죠. 내 신앙이 뭐 보배냐. 이 신앙은 뭐 현실 문제를 해결 안 해주지 않느냐 말이죠. 신앙을 가지면 빨리빨리 현실 문제가 착착 처리가 돼야 되는데 웬걸 신앙 가지니까 하나 얹고 두 개 더 얹어. 그래야 신앙이 더 커집니다. 신앙이.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눈은 워낙에 보이는 보배를 찾지 않아요. 보이는 보배. 다이아몬드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그 단위를 잊어버렸네요. 다이아몬드를 사본 적도 없고 끼워본 적도 없으니까. 무슨 캐럿입니까? 예? 그건 눈에 빨리 들어와요. 그 보배는 빨리 들어오잖아요. 어이쿠, 이것만 하나 있으면 사는데 문제가 없겠단 말이죠. 그 보배는 빨리 들어와도 우리 마음 속에, 신앙 속에 영원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기서 오는 참 평화, 그 보배는 눈에 잘 안 들어와요. 그게 진짜 보배란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게 정말 태산이 정말 무너진다 해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 경외하는 보배. 영원히 나를 붙들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확실한 사랑 말이죠. 실패하지 않는 언약적인 사랑. 하나님이 실패 안 해요. 우리가 쓰러지고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고민하고 말이죠. 하지.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붙들어 나가요. 그 하나님을 지금 배워나가고 있거든요. 그걸 배우고 또 배우면은 맞습니다. 당신이야말로 내가 두려워해야 할 존재입니다. 아수르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수르가 목 조아서 들어온다 하더라도 당신이 우리를 지켜내고야 마실 겁니다. 이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 그걸 지금 우리 말씀 운동 맨으로 지금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 모으시고 우리의 원대로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지금 강하게 지금 단련시키고 있어요. 그 보배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신령한 눈에 보이는 신앙의 보배. 이걸 여러분과 제가 하나하나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정련시키고 단련시키고 지금 불순물을 빼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하시고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이 기도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말이죠. 그런 신앙인으로 우리를 키워나갈 때 우리는 그게 말씀이 운동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영혼들을 정말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키워 가십니다. 지금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바로 결국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라 하시는 하나님의 최종적 열매를 아수르를 통해서 이렇게 키우시겠다 하는 뜻입니다. 7절 보시면은 7절로 16절 유다 땅이 황폐해도 평안히 살자가 있을 걸 예언해 주십니다. 유다 땅이 한번 황폐해진다는 거죠. 한번 황폐해진다 하더라도 반드시 평안히 하나님께서 살자를 보호해 가신다고 합니다. 7절을 보시다.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러지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치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세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 마르고 사로는 사막과 같고 그러니까 땅이 황폐해지고 사막처럼 되고 다 그렇게 된다는 거죠. 바산과 갈멜은 목욕을 떨어치는도다. 유다 땅의 그 황폐함을 예고합니다. 너희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한번 황폐하게 되는 날은 온다. 애통하는 날이 온다. 그러나 그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왜? 애통하는 자 어떻게 해요?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래서 너희들이 황폐하고 슬퍼하는 그 날이 오지만 하나님의 큰 위로를 하나님께서 체험케 하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지금 황폐하는 날이 오고야 만다. 10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제 일어나며 그 황폐한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하겠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아주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때리 한번 교육하려고 황폐를 준 것뿐이지 이제 내가 등장하겠다는 거죠. 내가 이제 계속 나오죠.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이우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잠깐 아수르가 등장할 때 하나님은 잠깐 숨어 있는다 그래요. 이스라엘 아하스 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잘 안 보입니다. 누구만 보인다고요? 아수르만 보이는 거예요. 저 막강한 세력만이 보이니까 아이고 죽었구나 이렇게 된 거죠.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황폐한 날이 지나가면 아수르보다 더 강한 세력은 이제 바벨론 아니에요? 바벨론이 와서 너희들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 보이지 않고 절망이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그럼 그 문제와 질문, 이번에 사무엘에서 공부한 게 그런 거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루시는데 우리한테 꼭 우리에게 신앙을 주시려면은 질문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을 겪는 걸 하나님이 아십니까? 그 질문이 자꾸 깊어지고 그건 우리 삶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언제까지 이렇게 가시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대답을 잘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대답을. 나중에 대답은 70년이 차야 돼. 그 대답은 나오는 거죠. 하나님 답답하니까 빨리 좀 하십시오. 한 25년 돼서는 빨리 끝내야지. 이걸 언제 50년을 더 가야 되느냐? 45년을 더 가야 되느냐? 괜찮아. 기다려.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참 어려운 가운데 많이 그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답을 해 주시는 거죠. 괜찮아. 안 망해. 이렇게 답이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 70년 세월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는 보배를 만드는 시간이야. 이렇게 떨어집니다. 나는 눈에 보이는 보배가 좋은데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보다도 비교 안 되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참으로 찬란하고 신령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복된 인생으로 지금 만들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이제 높이는 날이, 하나님 스스로가 등장하는 날이 있단 말이죠. 지금 아수르가 지존이 아니다. 내가 진짜 높은 분이라는 걸 내가 보여주겠다. 11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집을 해산할 것이며, 이게 소득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아수르가 큰 교만하고 남쪽 유다를 다 집어삼킬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은 결을 잉태하고 집을 해산하니까 이게 뭐 아무 소득 없는 거예요. 아수르가 진짜 힘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베어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너희 먼 데 있는 자들아 나의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진짜 권능 있는 자가 누군지를 이제 보여주겠다는 거죠. 14절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려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그 15절에 있는 그 말씀들이 누구를 지금 지칭하는 겁니까? 한번 보십시오. 자, 그러니까 아수르는 소득 없는 아수르, 그들은 망하게 될 것이고, 남쪽 유다를 완전히 그 학대했던 아수르가 망하고 평안히 이제 회복되는 자들이 있는데 그게 1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려는 자. 얼핏 봐서는 구약 참 이거 해석하기 쉽지 않아요. 여기 지금 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 율법을 너희가 지금 어겼다는 거 아닙니까? 모세 율법을 어겨가지고 모세의 십계명도 다 범하고 율례도 범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죄인지를 깨닫지도 못하니까 성전에서 제사도 드리지 않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모세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모세 율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지존이신 줄을 어떻게 해요? 잊어버립니다. 율법을 지켜야, 모세 율법을 지켜야 우리가 범죄한 죄인인지도 알고, 또 범죄한 죄인이지만 언제나 우리가 양을 잡아가면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언제나 지켜주시는 분, 안식일을 지켜야 또 이웃들에게 하라고 한 일들, 여기 나오는 그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받지 않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려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이게 다 율법이 행하는 것을 그대로 지켜나가는 자,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얼핏 봐서는 오늘날 우리한테 직접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 마치 무슨 도덕 교훈처럼 이렇게 전달되면은 이건 근본적인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우리가 뭐 뇌물을 받지 않아야 우리가 높은 데 서고 평안한 곳에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정말 기독교의 본질하고는 하나도 맞지 않지 않아요. 우리가 잘해야 구원 얻는다는 뜻이 되니까. 그게 아니고 구약에 나오는 여기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거, 이게 다 남의 물건을 취하지 않는 거지요. 그러니까 정직히 말하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않는 자, 이게 다 모세율법에 뇌물을 받지 말라 말이죠. 뇌물을 받으면 자꾸 재판을 굽게 되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뇌물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해야 될 그 재판관이 뇌물을 받아가지고 자기 유익대로 재판을 해버리면 하나님이 심판자임을 잊어버리게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이런 모든 오늘 15절에서 말하는 것은 모세 율법에 거하는 자들, 그런 뜻입니다. 모세 율법에.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모세 율법을 따라가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평안이요 그들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 오늘날에게 직접 적용하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했지만은 우리 신약 시대 때는 이 모든 율법을 누가 다 성취하십니까? 예수가 다 성취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우리의 승리고 우리의 평안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구약 율법을 다 총체적으로 다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기억하게 되는 유일한 방편이 예수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이런 뜻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16절 나오는 대로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했지 않았어요? 높은 곳에 거했으니까 얼마나 탄탄한 망대와 같은 높은 곳에서 우리가 보호함을 받는다는 거죠.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양식이 늘 공급되고 물이 끊치지 아니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살아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이런 그 15절 16절의 말씀을 우리한테 적용을 시킨다면은 이것이 예수 안에서 이 모든 율법을, 구약은 율법을 지켜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 자들, 그 자들의 평안과 양식이 끊어지지 않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 속에 생명의 풍요가 있다, 이런 뜻이죠. 이거 우리 신약 시대 때는 이 모든 율법을 지켜주신 예수 안에 있는 자,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게 되면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자, 이런 말이죠. 양식이 끊어지지 않지요. 생수가 끊어지지 않아요. 현실에 여전히 어려움이 우리에게 밀어닥친다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시고 우리를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시는 보배로운 신앙을 하나님이 지금 만들고 계신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그 신앙의 세계를 추구하는 자는 평안히 승리하는 자가 된다. 그렇게 우리가 이 본문을 신약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 다음 17절로 보십시다. 17절로 24절은 아수르는 망하고 예루살렘과 그 거민 회복을 예언합니다. 결국 이제 아수르는 너희들을 괴롭히는, 학대하는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다 망하게 하겠다. 17절을 보십시다. 너의 눈은 그 영광 중의 왕을 보며 광활한 땅을 목도하겠고 너희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하여 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측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이게 전부 다 아수르의 아수르 산하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 아수르의 산하에서 계산하던 자, 공세를 측량하던 자, 망대를 계수하던 자, 이 아수르 산하에 있는 소위 말해서 아수르의 지배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하던 일들입니다. 19절, 내가 강포한 백성을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서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우리의 절기를 지키는 시온성을 보라. 내 눈에 안정한 처소된 예루살렘이 보이리니 그것은 옮기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어떻게 해요?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치지 아니할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동자가 언제나 함께하고 있는 곳,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예루살렘 그 성전은 안정된 처소된 예루살렘이 보이리니 옮기지 않는다. 그 나라가 뽑힐 리가 있겠느냐 이 말이죠. 아수르는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계산하던 자, 공세 측량하던 자, 망대를 계수하던 자, 이게 아수르의 하수인들입니다. 이들이 와서 너희들을 다 측량하고 너희들을 다 잡아 삼킬 것이 아수르를 다 공략할 것처럼 말해도 그들이 너희를 결국 지배하지 못할 것이다.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뽑히지 않게 하실 것이다. 21절, 여호와께서는 거기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이게 임마누엘 예언 아닙니까? 아하스 왕시대 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예언을 줘갖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아수르 아무리 쳐들어와도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다.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대로 21절, 여호와께서는 거기서 위험 중에 우리와 어떻게 해요? 함께 계시리니. 하나님이 함께 있는데 뭐가 두려우냐 말이죠. 그것은 마치 노질하는 배나 큰 배가 통행치 못할 넓은 하수나 강이 둘림 같을 것이요. 강이 다 보호하는 보호의 막이 되어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다 지켜줄 것이다. 염려할 거 없다는 거죠. 22절,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시요, 여호와는 우리의 뭐라 했습니까?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니라. 아수르의 학대의 손에서 마침내 여호와가 예루살렘 성을 견고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이 약속이 지금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전달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의 돛대줄이 풀렸었고 돛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었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요. 저는 사람도 재물을 다 취하게 되고 승리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거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거한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너희들이 그렇게 범죄하고 내가 여호와임을 잊어버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너희들이 다 떠나갔었지만은 그날이 오면은 아수르를 내가 다 척결하고 또 나중에 바벨론도 내가 다 무너뜨리고 너희들을 고토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서 그 땅에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해준다. 내가 너희의 신실한 여호와요 너희를 자녀처럼 사랑하는 아버지라. 그 약속이 변치 않는다는 거죠. 오늘 이 이사야의 진노의 결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해 주신다. 우리가 의지했던 어리석은 신앙을, 어리석었던 우리의 삶을 다 하나하나 청산시켜 주신다. 아수르도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 애굽도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 현실의 어떤 세력도 우리가 그 현실을 의지해서 살아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대로 다윗에게 그 나라를 이루어 주시고 그 나라는 영원히 한번 잠시 무너지는 것 같지만은 다시 돌아오고야만 한다. 예수는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나라를 이루고야 말 것이다. 두려움 없이 전진하라. 이게 오늘 이사야가 우리들에게 오늘의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여전히 광야길을 걸어가야 되는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요, 위로의 말씀이요, 임마누엘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가지 않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많이 시달리고 괴로워하고 몸부리쳤던 세월도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보고 계셨고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 권세를 다 진멸해 버리시고 승리하신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현실에 어떤 일을 당하여도 이제 현실을 의지하는 어리석음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보배로운 신앙을 키워내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